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많이 휴가도 다녀오시고 놀러도 다녀오시고 전 아직 휴가를 못 갔어요. 내일 가요, 내일. 네, 아무도 전화하지 마세요. 농담이고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네. 어, 건강 마지막 여름까지 이제 더운데 잘 유의하시고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이제 개강을 할 텐데 어, 이제 또 새롭게 또 뭔가를 시작하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신천지. 네, 신천지. 신천지.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친한 이제 형님 목사님 전해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매일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 제목들을 올려줘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저희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중보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무릎 기도 사진과 함께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저에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제 보내주시면서 어제는 어떤 글을 보내주셨냐면 기차나 정말 신천지가 교묘하게 청년을 미혹하고 있어서 조심해야겠다. 이제 이분이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이제 2청년인가 3청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백성예술대학에서 이제 일반 학부의 기독교 교양 과목을 이제 담당하는 교수님으로서 이제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있는 한 학생이랑 주고받는 카톡의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코칭 센터를 다니면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 공부로 이어져서 이제 딱 성경 공부 모임이 주 3회 1년 과정으로 시작되어서 엊그제 목요일까지 해서 3회차가 끝났는데 이게 보안도 너무 중요시하고 코칭 프로그램 들어갈 때 보안 서약서를 쓰고 그랬거든요. 절대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랬는데 딱 엄마한테만 말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뉴스 기사랑 다 보여주시면서 이거 직접 위험하다고 연락 와서 뉴스 기사를 보니 제가 거쳐온 수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저한테 코칭 쌤들이 너무 잘해주고 심리 상담도 너무 만족 중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 주차까지 들은 이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았었어요. 이제 안 갈 거긴 할 건데 신천지라니까 차단하고 해도 제 집까지 오신 적이 몇 번 있어서 찾아오는 걸까봐 겁나고 그래요. 이 신천지의 굴레에서 제가 잘 빠져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 교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제 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말 안 한 청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보안 사역자 이렇게 쓰고 교회 누구 이기찬 목사한테도 말 안 한다, 뭐 이렇게 있겠지만 이게 신천지라고요, 여러분. 보안 사역사 쓴 청년들 조용히 전화 우리 부장권사님한테 이실 짓고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올 초에 여러분들 사랑방별로 신방할 때도 늘 제가 4년차 교회 오면서 매년 신방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한 게 이 신천지 이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제 다른 특강사를 모시지 못했지만 작년에 우리 특강을 이제 수련회 때 김강린 전도사님을 모시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그냥 쉽게 듣고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학교 생활함에 있어서 특히 대학 청년들이 가장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상담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 창피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꼭 연락을 주시면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방법도 찾아보고 길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계속 예배 때에 광고가 나가는데 우리 9월 2일, 3일 우리 그림 1대1 전도 양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웬만하면 개강을 할 것 같은데 개강하지 않는 청년들이나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은 모두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내용들을 공부한 청년들도 있고 잠깐 조금씩 맛본 청년들도 있지만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오늘까지 하면 2만 원밖에 안 받는데요. 근데 오늘 저녁 예배 이후에 하면 5만 원을 받는데요.
왜냐면 2만 원은 우리 교회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림 1대인 양육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교재비로 이제 대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 3만 원은 이제 여러분들 점심 식사, 이틀의 점심 식사와 간식 비용으로 쓰일 텐데, 오늘까지 하면 교회에서 다 부담하겠대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근데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 여름 사역 때문에 월차도 내고, 또 수련회 때문에, 또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또 교회학교 수련회, 또 아울리치 때문에 이미 1년치의 연차를 다 쓴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으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우리 청년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바꾼 삶임을 기억하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묵상케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의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특별히 제가 세계 여러 교회의 이제 역사들을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전 인구의 한 20%가 복음화를 이루고, 또 자국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자립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교회가 몇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것을 이루어낸 나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핍박도 있었죠. 일제 시대에 교회가 문이 닫고, 또 제암리 사건 기억하시죠? 제암리 교회 사건에 교회 안에 온 성도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갇혀서 총살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아픔도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는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고, 또 주기철 목사님, 손야원 목사님과 같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통해서 또 신앙을 지키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6.25 전쟁 때도 끊임없이 천막에서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후에 교회 분열이, 아픔이라는 것들이 교회에 생겨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했고, 또 80년대 90년대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동네 십자가만 세우면 성도들이 몰려오던 시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교회들이 부흥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한 3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개척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부흥을 이루었고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9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교회 성장의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죠. 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거의 성장이 멈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이르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청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청년회 때에, 지금도 청년이죠. 그러나 20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막 간절히 기도했던 게, 막 교수님들도 막 얘기하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청년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청년 복음화율을 위하여,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막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똑같아요. 청년 복음화가 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대로 똑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설문조사를 봤어요. 왜 청년들이 교회에 실망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에 거의 30% 모두가 사랑 없는 형식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에 실망했고, 또 교회의 배타적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했고, 또 이건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특별히 이게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교역자의 언행불일치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교역자의 권위주의 때문에 교회에 실망한다라고 이제 청년들이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청년들이 말하기로는 이런 이유, 또 전문가들이 교회 성장학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 이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의 요인을 뽑았는데, 1차적인 원인으로 대외적인 요인을 뽑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앞에 이야기랑 똑같아요.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랑 똑같은데 뭐냐면 한국 교회 이미지 실추예요. 제일 큰 건 교회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막 어느 총회장님 막 아나 이런 거 얘기 다 알 것 같은데 알아요? 네, 모텔 불륜에서 막 모텔에서 나오는 영상이 막 찍혀가지고 근데 총회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교회 횡령,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튼 막 많이 있어요. 이러면서 한국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죠. 제가 목요일이죠. 광복절에 저희 친구, 대학교 때부터 친구, 강원도 강릉에서 산골짜기에서 온 친구 와서 이제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그 친구가 이제 집을 방문했어요. 집을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한 이제 자매가 이제 재수 씨가 이제 둘이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제 분당에 있는 메가처치예요. 꽤 큰 교회, 정말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큰 사건이 이번에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사임하게 됐는데 목사님의 사임에 대한 원인과 이유가 딱 여기에요. 청년들이 교회에 실망한 이유. 담임 목사의 언행불일치, 담임 목사의 권위주의.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옛날에 그 장군 공관병을 가지고 막 사모님 빤스까지도 빨게 한 그 사건 아세요, 여러분? 그거와 동일하게 뭔가 뭐 교회 목사님의 집안일을 돌보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또 사모님을 케어해야 하는 사역자, 또 돈 문제 이런 게 이제 일어나면서 이번에 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언론이 앞다투어 이런 대형 교회 문제점과 목회자의 비리를 이제 보도하면서 어느새 한국 교회 도덕적 이미지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종교를 갖기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 종교도 필요 없어. 난 무신론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종교보다는 뭐예요? 자신의 생활, 또 돈, 또는 세상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종교 생활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진 거죠. 자, 이런 요인들이 점점 교회가 복음화를 이루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힘들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노방전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보다 받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해보니까 과거에는 어쨌든 보든 안 보든 받아간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걸치면서 받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집전도를 하면 차를 내주고 물을 내주었던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조차도 지금 아무나 집에 문을 못 열어주잖아요. 저도 여호와의 증인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집에 들이지는 못했어요. 문 밖에서만 얘기했지. 어쨌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전도에 소극적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도 전도의 열매가 많이 줄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점을 깨닫게 해주죠. 안 좋은 상황에도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이 초대교회 시작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 초대교회 당시를 살펴보면 교회의 대외적인 환경이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어요. 우선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했죠. 그냥 예수 믿으면 끌어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를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로마보다 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며 잡아들이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기를 각오한 일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두려움에 누구도 전도하려 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 찬양팀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오늘 특송을 했는데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찬양을 고백할 땐 쉬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곳에 가든 은혜가 충만해서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 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말하죠. 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여러분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목숨에 위협이 가 있는데 너 노래하면, 너 하나님 찬양하면 죽을 수 있어, 감옥에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노래할 수 있고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군대 처음에 갈 때 다짐했죠. 제 친구가 이제 20살 때 교회 친구 중에 한 명이 1학기를 마치고 빨리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한 학년을 마치고 2월에 군입대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휴가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휴가가 7월에 갔으니까 7, 8, 9, 9월이나 10월쯤에 첫 휴가를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를 갔더니 예배를 못 드리는 날들이 많더라. 내가 드리고 싶은데도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 그럼 거기서 저는 그 친구 정죄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야, 그런 게 어딨냐, 무조건 예배해야지, 무조건 찬양해야지, 주일성수 무조건 해야지, 난 할 거야. 했겠어요 여러분? 했겠어요? 군대 입대했어요. 제가 아직도 그냥 2월 17일 군번, 2009년 2월 17일에 군입대를 했는데 화요일 102보충대로 입대를 했어요. 했는데 102보충대에 4일 있고 자대 배치가 돼서 양구에 21사단 신교대를 갔어요. 방산면 송현리, 잊혀지지가 않죠. 그곳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첫 주에 토요일에 금요일에 거기 자대 배치됐어요. 막 그 가면 생지기를 쓰고 몇 장을 써야 돼요. 막 5장 6장을 써야 되고 빽빽히 써야 되고 자기 전투복에 주기를 막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말이 되는데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야. 군대 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첫 주부터 안 된대. 첫 주 차에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대. 이 일을 해야 된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못 보내준대.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 친구 정죄한 걸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처음 교회를 갔는데 야곱의 축복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환경, 박해하고 핍박하는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전도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는 부흥이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4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 막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 구원의 수가 날로 늘어나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2장 전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는 사건이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모였지만 박해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오늘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생겨나게 하셨고 또 다른 이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부흥할 만한 교회를 만드는 일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을 보내실 만한 교회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길 원하고 점점 더 성장하길 원하면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침체되고 성도 수가 감소하는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려고 합니다. 답은 분명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성도들을 보내실 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다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전도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던 교회였어요.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면 내가 받는 박해는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그 사랑, 그 열정을 귀히 여기셔서 그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 그 사건 이후에 시작된 이제 최초의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힘썼던 것이 여러분, 전도예요. 끊임없이 전도하던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일도 전도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는 나만 갖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다른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내 목숨을 잃을 위기 속에서도,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할 위기 속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읽어보면요, 교회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 어려움이 끝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요? 어려움들이 끝날 때마다 날로 날로 교회가 부흥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더라. 남자가 합해서 5천 이상이 되더라. 어려움만 지나면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사도들을 유대인들이 여러분 목숨을 자꾸 잡아들이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협박을 해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더니 어떻게 된대요? 나들로 날로 구원의 숫자가 늘어난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그 이제 6장에서 7장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또 초대교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예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막 시비가 붙은 거예요. 왜 우리만 구제에 빠지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쨌든 제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요. 누구 하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 구제의 일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두동강이가 날 위기였어요. 네. 너는 이곳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여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당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차장에서 예배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봉합하게 돼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날로 날로 구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었더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전도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도할 때 전도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4장 1절에서 3절을 말씀을 보면 이때도 전도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더라라고 이야기. 목숨을 걸고 전도했더니 잡아두는 것의 위험을 이기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조롱당하고 체포당하기도 하면서 계속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신체적인 위해를 당하면서도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저들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무서워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기 힘쓰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엎드린 공동체 나름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막 전도해서 세가족으로 오는 청년들도 있고, 나가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송내역에 가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달에 이번 달이죠, 땀 흘리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헌신적인 수고를 귀히 여겨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땀 흘리며 전도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죠.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지만 물티슈 100장 1000장 뿌려서 한 사람이 교회에 올 수도 있고, 10,000장을 뿌려서 한 사람이 올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전도의 열매가 조금씩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미디어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엎드린 공동체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면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MBTI가 ENFP, 아니래. 청년들이 아니래. ENFP일 수가 없대. 그래서 어제 회장님이 제 주보가 이상이 있어서 하면서 와서 도와주면서 목사님 다시 검사하세요. 명령을 하셨기에 제가 집에 가서 제가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다시 했어요. 다시 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INFP로 나왔어요. 근데 I가 51, E가 49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I인 성향들도 내가 아는 사람, E인 성향도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쉽게 다가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전도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엎드린 공동체가 더욱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부터 힘이 되어주는 우리 광음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이 영혼을 사랑하는 목적이 빠져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 하면 금세 우리의 전도는 식어가요. 힘이 들어요. 그냥 지치기만 해요. 열매가 당장 거두지 않는 것에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죠. 절대로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전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얘기했었잖아요. 어머니 얘기. 저희 할머니가 엄청난 핍박을 가했었다고. 그럼에도 그 할머니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야, 우리 며느리 바람났다. 밤늦게 금요일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바람났다. 막 이렇게 동네 소문내도 어때요? 그 할머니의 영혼을 사랑하니, 그 할머니를 천국에서 다시금 만나길 소망하니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 욕을 먹어도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먼 30년이 걸렸지만 여러분, 복음화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가자고 여러분들이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때가 오기 전에는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날마다 교회 수가 더하는 교회는 바로 교회 생활에 힘쓰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 당연하고 또 이어서 교회 생활에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잘 지킬 뿐 아니라 믿음이 잘 자라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를 더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우선 이들은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보여주시겠어요?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들이 무엇을 했대요? 날마다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모이는 일을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 참 어려웠던 교회예요. 아직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나눌 만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초대 교회들은 여러분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6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대요. 날마다. 여러분, 모일 장소가 변변치 않고 모인다는 일 자체가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도 저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이들이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드러내고 살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들만의 표식이 있었죠. 뭐예요? 물고기 표식. 예전에 오늘 교회학교 그 티셔츠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런 표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걸이를 하든 팔에 그림을 새기든 그림을 그리든 옷에 그림을 새기든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게끔 한 표식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교회를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들 가운데 거대한 무리를 이루며 다니는 무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어리, 멸치, 고등어 이런 물고기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들을 평상시 거대한 무리를 이루는데 그것을 피시볼이라고 부른대요. 동물의 왕국이나 여러 동영상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피시볼을 이루고 군영하는 이유는 바로 포식자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이면 포식자들이 목표를 정하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공격을 해오다가도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떠나면 어떻다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자꾸 삼키려고 들어요.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우리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냥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모여서 그냥 자신들의 생활 얘기만 하고 끝났을까? 자신들의 관심사, 주식 얘기, 코인 얘기, 회사 얘기 이것으로만 끝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신앙생활에 힘썼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42절에 보면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모여서 뭘 했대요?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늘 받았고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여러분 또 교회에 와서 모이는 이유와 모이는 목적이 뭐였을까?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그들의 제일의 목적이었고 이 교회에 모이는 가장 우선적인 목표도 바로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교회 오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성찬을 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의 떡을 떼며 떡을 나누며 무엇을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먹을 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팔아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42절에 보면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소유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 성도들이 마치 가족처럼 자신들과 이웃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함께 있기를 좋아했고 여러분 함께 먹으며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물건을 팔아서 이 시간 나와서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들 모두가 남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끼리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새로운 가족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썼던 자들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이 견고해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게 성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엎드린 공동체도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도 우리는 부흥의 꿈을 꿀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 부흥은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실 때 오늘도 계속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숫자가 줄어드는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 생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광업교회 엎드린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 오면 뭐 하세요? 교회 오면 뭐 하세요? 교회 오면 뭐 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예배하세요? 교회 오면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분의 삶을, 신앙적인 삶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엎드린 공동체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엎드린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새벽 예배 오기 쉽지 않죠. 힘들죠.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쉽지 않죠. 힘들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죠. 힘들죠.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 다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양육반 친구들 시작하면서 첫 주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양육반 왜 왔어요?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11명의 청년들이 동일한 답을 했어요. 지금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해서 양육반 신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양육반 4시에 와서 2시간 제 말씀을 듣고 끝나고 돌아가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말씀 보기를 힘써야 되고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매일매일의 순간 삶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쑥쑥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길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이들을 전도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 생활에 빠지지 마십시오. 말씀 읽는 큐티 생활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시간의 희생과 여러분의 삶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우선순위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은 여러분의 삶보다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매일매일 아침에 큐티하는 것보다 내 피곤함을 씻겨야만 내 삶을,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 잠을 더 자고 잠을 일찍 자고, 내 즐거움이 조금 더 우선이니 어때요? 핸드폰을 더 즐겨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이 주어진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모두가 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